하나님 말씀은 시편 35편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송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내 생명을 찾는 자들이 부끄러워 수치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상해하려 하는 자들이 물러가 낭패를 당하게 하소서. 그들을 바람 앞에 겨와 같게 하시고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몰아내소서. 그들의 길을 어둡고 미끄럽게 하시며 여호와의 천사가 그들을 뒤쫓게 하소서.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우니 멸망이 순식간에 그에게 닥치게 하시며 그가 숨긴 하시며 멸망 중에 떨어지게 하소서.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력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이라 하리로다.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하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면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이며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부당하게 나의 원수된 자가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이 서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무릇 그들은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평안히 땅에 사는 자들을 거짓말로 모욕하며 또 그들이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격하였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아하 소원을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그를 삼켰다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의 재난을 기뻐하는 자들이 함께 부끄러워 낭패를 당하게 하시며 나를 향하여 스스로 뽐내는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나의 혀가 주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또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오늘 본문을 통해서는 이제 다윗이 이제 그 대적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심한 모함과 또 공격을
실제적으로 당하고 있는데, 이러한 모함과 공격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 왕과 또 사울 왕도 이제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고, 또 다른 원수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들은 정말 이제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사울 왕도 다윗이 반역해서 왕이 되려고 한다라는 이 거짓된 소문을 펼쳤습니다. 온갖 거짓말을 지어내서 다윗을 모함을 했어요. 다윗은 그러한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사무엘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이고, 그렇게 다윗이 이제 왕이 된 것인데, 이제 사울 왕과 다른 그 무리들은, 그리고 압살롬에 의해서 다윗이 쫓겨갈 때 그 시므이도 그랬죠. 사울 왕을 이제 죽이고 사울 왕의 왕권을 다윗이 약탈한 것이다. 그러니 너는 저주를 받아 마땅하다. 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절대 그러지 않은데 그러한 거짓말을 지어내서 다윗을 아주 괴롭히고 모함을 했습니다. 이렇게 다윗을 악하게 만들었죠. 오해하게 해서 다윗을 죽이는 것을 합리화했고, 실제로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이제 그들이 애쓰고 힘썼죠. 그래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을 적극적으로 보호해주고 그러지 않았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다윗은 거짓말하지 않고 의롭게 행동한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는데, 온갖 모함으로 그렇게 거짓말을 하게 되니까 다윗이 광야와 동굴에 숨을 때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신고를 했어요. 이제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다윗은 그러한 악을 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텐데도 하도 그렇게 세뇌를 당하게 되니까, 또 물론 이제 사울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까 두렵기도 했겠지만, 그러나 다윗을 이제 악한 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다윗을 죽이는 일에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동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7절에도 보게 되면 다윗이 그렇게 악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반역을 저질렀고 죽을 죄를 이렇게 졌으면 당연히 이렇게 죽는 것은 마땅한 것이에요. 그러나 까닭없이 다윗을 모함하고 죽이려고 한다라고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탄식을 하고 있는 거죠. 11절에서도 보게 되면 불의한 증인들이 일어나서 내가 알지 못하는 일로 내게 질문한다. 당신이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당신 저런 계획 세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것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로 다 그렇게 사람들을 속여놓고 다윗 앞에서도 그렇게 거짓말로 질문을 하는 거예요. 다윗이 너무나 기가 막힌 상황이 되죠. 그리고 12절에서도 보게 되면 이제 다윗은 손으로 악을 그러니까 선을 악으로 이렇게 대적들이 악을 갚은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게 되면 다윗을 향해서 그 원수들이 아주 다윗을 조롱하고 다윗을 향해서 이를 갈고 다윗의 재난을 기뻐하고 또 악을 도모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는 이러한 악을 행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정말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이 살인하는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 3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들으면 안 됩니다. 다윗이 그 악인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그 다음에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것들을 어떻게 다 알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악인들이 이렇게 저렇게 저를 모함하고 공격합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다윗에게 알려주시고 또 다윗을 지키시고 보호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마음 중심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악을 도모하지 말고 악을 행하지 말고 항상
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계명을 따라서 하나님과 이웃을 대해야 되겠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행하지 않았죠. 악인들은 거짓말하고 모함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해서 공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했어요. 13절에 보게 되니까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내가 나의 친구와 형제에게 행함같이 그들에게 행하였으며 내가 몸을 굽히고 슬퍼하기를 어머니를 곡함같이 하였도다. 비록 그 다윗을 이제 다윗도 알죠. 그들이 다윗을 모함하고 그렇게 악을 행하는데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들이 어려움과 또 그러한 힘듦을 당하게 되면 다윗은 그들을 불쌍히 여겼고 그들에게 도움을 주었고 그들과 아픔을 슬픔을 함께 했어요. 다윗은 이러한 마음과 태도로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들도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인간의 본분이 무엇입니까? 대개 다 오늘 보게 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너무나 심각합니다. 그래서 그 아기 안 낳는 그것이 아주 세계에서 벌써 6점 몇 대로 그렇게 떨어진 거죠. 근데 그것이 다음번 통계 낼 때에는 몇 개월 후에 또 통계 낼 때에는 정말 그것이 뭐 반 정도로 그렇게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한 명도 안 낳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 낳아도 그것이 인구가 감소하는 것인데 한 0. 지금 0.6 몇인데 이제 0.5 뭐 그 정도로 이렇게 떨어지지 않을까라고 염려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인생 아기 낳기 힘들고 나도 먹고 살기 힘든데 뭐 아기 키워서 뭐 아기를 잘 못 키울 것 같으니까 아기가 불쌍하니까 내가 아기를 낳지 않겠다 이런 마음도 물론 있겠죠. 그러나 아기까지 낳아서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너무 힘들 것 같으니까 아기 안 낳겠다, 내 결혼 안 하겠다. 물론 사회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것은 있어요. 그러나 정말 항상 사회는 어렵고 힘들었습니다. 뭐 우리나라 일제시대는 뭐 그렇게 편안하게 먹고 살 수 있었습니까? 6.25 때는 정말 이제 종말이 이때 이제 일어나는가 보다 정말 그럴 정도로 너무나 힘들고 모두 내 옆에서 그냥 내 가족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다 그런 가운데에서 또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던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다 모두가 자기 자신을 이렇게 중심으로 해서 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마음과 태도를 가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억울한 것 아닙니까? 원수들은 우리를 공격하는데 우리들은 원수들을 공격하지도 말고 미워하지도 말라는 것입니까? 물론 죄가 있을 때 그걸 덮으라는 것 아닙니다. 그것을 합법적인 방법을 통해서 얼마든지 그 나쁜 행동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을 고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은 마땅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합법적인 그러한 법의 도움을 받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반드시 잘못되었다 말하고 고쳐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 중심과 우리의 행위를 다 살피셔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그 중심까지도 정말 이렇게 꿰뚫어 보시고 다 살피시고 다 밝히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거예요.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들은 몰라요. 우리들은 멀리 있으면 보이지도 않습니다. 멀리 있으면 들리지도 않아요. 직접 눈앞에서 보지 못하면 누가 무슨 일을 악을 행했는지 선을 행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다 아셔서 악을 행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공의의 심판으로 갚아주시고 선을 행한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절대로 억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억울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렇게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 얼마나 그렇게 다윗이 그럼 원수들을 저주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부터 보게 되면 하나님한테 정말 대신 다퉈달라, 대신 싸워달라, 방패를 잡고 칼을 들고 창을 빼사 원수들을 이제 무찔러 달라, 그들로 낭패케 해달라, 그들로 다치게 해달라, 수치를 당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멸망시켜 달라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시편에 보게 되면 저주시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 다윗이 개인적인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다윗은 공적인 인물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셨죠.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길을 준비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그 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셨어요. 근데 이 원수들이 그 다윗을 공격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러한 뜻에 거역하고 대적하는 차원에서 또 다윗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개인적으로 모함을 받았을 때 그는 그것을 이해하고 넘어가고 용서하고 악을 선으로 갚는 그러한 삶을 산 건데 이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그렇게 원수들을 향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은 그것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공격하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선언해 달라라는 것이지 이것은 절대로 이제 개인적인 보복을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보복해서 안 돼요. 법을 통해서 그렇게 저항을 해야 되는 것이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라는 것을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7절에 보게 되면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합니까? 라고 탄식하는데 정말 때로는 우리 삶 속에서 보면 하나님이 돕지 않으시는 것 같은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나 돕지 않으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다 살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 관망하시지만 않습니다. 하나님은 악을 행한 자에게 심판하시고 선을 행한 자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살아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어야 됩니다. 27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실 것이고 우리의 의를 드러내실 거예요. 그러므로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선악간의 모든 인간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감찰하시고 그래서 악을 행한 자에게 공의의 심판을 행하시며 선을 행한 자에게 상 주시는 줄 분명히 믿고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악인들이 득세할지라도 개의치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해야 될 본분을 열심으로 행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에게 은혜 주신다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항상 살아가고자 은혜 구하며 돌아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